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전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의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본 21편은 시편 20편과 함께 같이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기도요,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회중과 찬양과 또 맡기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21절은 전쟁을 마치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왕이 만약에 그 왕위에 있을 그러한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또 어떤 땅을 늘려서 우리의 세력을 거하게 하고 하는 이방 민족들과 같은 수준의 전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모든 각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쟁을 보려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만약 이방 왕들이었다면 21편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신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그런 인정은 하지만 그 다음에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내가 얼마나 출중하냐, 내가 얼마나 열방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냐. 자기 신에게 이만한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영광은 다 그 정복자인 왕이 가져가는 것이 이방 왕들의 칭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편을 보시면 그 이방 왕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칭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동맹과 강력한 나라들로 둘러싸인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전략적으로 뛰어나고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을 수 있고 훈련을 잘 시켰기 때문에 유능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정말 상비군으로 있었던 몇몇 명 외에는 늘
가서 농사 짓다가 부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불면 소집 뛰어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늘 군대가 있어서 항상 훈련하고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비군이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짓다가 젊은이로 가서 자기 집 돌보고 또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있다가 전쟁이다 그러면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나라에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오합지졸 데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비군으로서 싸움을 잘하는 소수의 군대를 제외하고는 다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사실은 북쪽으로는 아람, 동북쪽으로는 아람,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그야말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전부터 군대와 나라와 훈련을 갖춘 그런 나라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심지어는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군대까지도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딸립니다. 늘 이 싸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까? 왜 염려 없겠습니까? 걱정 없겠습니까? 뻔하게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세대 다른 왕들도 이 기도를 했겠지만 다윗은 이 기도 20편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화답하고 그리고 전쟁에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난 다음에 그 싸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 싸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만한 객관적인 전력과 무기도 없는 채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을 전황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현실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똑똑하는 것이 다 헛똑똑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이약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도 겪게 하시지만 또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참 곤고한 가운데 또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구나. 내가 내 힘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주님께서 그 곁에서 도와주시고 나를 늘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끝에 가서는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씨름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잠자다가도 무릎 꿇고 새벽에 잠이 일찍 깨면 가만히 주님 앞에서 자기 인생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도와주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또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을 붙잡고 씨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그래도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우리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찬양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약속들과 축복들이 한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7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고 또 이 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이루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윗의 소원, 전쟁의 승리입니다. 백성들의 안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이 전쟁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전쟁을 치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칼과 활과 창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전쟁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애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었으며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었으며 아버지를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소원은 또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첫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아름다운 복. 우리는 이 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가져오신 복. 또 세 번째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 다윗이 있었던 그 순금관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영원한 관이 되었느냐? 다 실패했습니다. 다윗 자손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내용들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왕위는 영원하며 그분의 권자도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도 영원하며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영원하다고 시편도 노래하고 신약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또 여섯 번째 보면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여기 나온 하나하나 7가지를 살펴보면 다윗 왕에게는 과분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4절에 특별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 영원한 장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통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원히 통치한 적 없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왕들이 영원히 통치한 적 없습니다. 이 시편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해야 이 시편의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적용해야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왕이란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왕에게, 그에게. 오늘 시편의 왕, 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나면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퍼즐이 맞춰지도록 탁 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다윗은 이것의 부분을 경험했습니다.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100%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전쟁을 치르러 오신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인류를 위하여 전쟁을 치르며 그가 대가를 지불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를 영광으로 회복시키셨으며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의 영광의 보좌에 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으며 그의 모든 통치는 영원한 통치며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으로 발판으로 삼으실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복을 주시며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도와주시며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적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 복은 다윗이 부분적으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통하여서 완성되었고 그 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면서 그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다가오고 모든 복들이 하늘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적셔주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늘 연약하지만 우리 한 가지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시편 18편 1절에 다시 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제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은 강하게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불행해졌을 때 주께서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시편 21편에 다윗이 얘기한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우리 주님을 더 향하여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야 아름답게 마감될까? 20편과 21편을 늘 좌와 우에 두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20편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21편을, 기도할 때는 20편을,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인이 보실 때는 21편을,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을 늘 내 마음의 큰 바위 얼굴과 같이 가슴에 두고 늘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21편 이렇게 늘 좌우에 두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 복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을 치르러 나갈 것입니다. 20편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가 21편에 우리는 드디어 승리하였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놀라운 것들로 축복해 주셨다고 노래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는 20편, 저녁에는 21편, 기도를 부탁하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는 20편,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21편,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또한 주님께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21편을 또한 기도하며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부족했지만, 가난했지만, 비참했지만, 참으로 갇혀 살았지만,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지만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멋짐,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찬란하게 100%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